오늘 기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책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글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서가 편지 서자입니다. 우리 본문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편지 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뒤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글로 말하는 대화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교제들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하시죠.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통계 자료가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회사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그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무려 97%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위는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와의 마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이게 41% 됩니다. 임금이 불만이다. 이것은 34%고 성과나 평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15% 이렇게 뒤따릅니다. 그러나 가장 직장인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힘든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인자를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인자. 서로 기대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철학적인 단어인 인간, 이런 단어도 그래요.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씁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끈끈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의 중요성, 개념에 대해서 제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학교 때 은사님이 시인이셨는데 이런 유명한 시를 남긴 게 있어요. 그동안 광고 카피로도 많이 쓰였던 시여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목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 굉장히 짧은 시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요. 섬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는 존재이죠. 너무 외롭다. 섬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섬에서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우리가 만남을 희망하는 그 시의 주제입니다. 저도 참 외롭게 자란 사람입니다. 두세 살 때부터 어머니가 일 나가셨기 때문에 저 혼자 떼놓고 고모가 돌봐주긴 했지만 울면서 헤어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의 정서가 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혼자인 게 익숙해졌지만 문득문득 사람이 그립고 했었죠. 결혼하니까 지금은 참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혼자 존재하는 사물은 없어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까?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죠. 보시다시피 덕분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뒷산에 운동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무 하나하나 보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리에 전등이 탁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야, 네가 참 소중하다.
너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마시는 이 산소를 네가 품어내고 있고 내가 뱉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네가 들이마시고 있지 않니? 우리 서로 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거 참 좋다. 상생이구나.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홀로 존재합니까? 허공에 그냥 붕 혼자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달 친구가, 낮에는 해 친구가 지구를 감싸고 또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서로 당기는 힘, 바로 인력이라는 힘이 있고 또 돌면서 생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 균형점에서 지구는 돌고 있어요. 적당한 온도, 또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각도를 갖추고 지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365일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우리는 지구 실내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아주 작은 물체를 들어가 보면은 물체의 기본 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와 또 분자 구조로 해서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H2O입니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H2O.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가 모이면 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밀고 또 당기면서 뭐 연애할 때 밀당이라 하는데 원자들 물질이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기억날까요? 이걸 쿨롱의 힘이라고 과학에서 또 가르칩니다. 쿨롱의 힘. 그런 힘이 존재한대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뭘 발견하죠? 만율력의 힘. 우리 사과가 지구와 사과가 서로 당기고 있어. 하나님은 만물을 그런 식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홀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놓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어제는 죽음과 단절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계속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합니다. 편지도 씁니다.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또 카톡하고 뭐 밴드방 같은 거 만들어서 왁자지 찍고 막 떠들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꼭 쓸데없는 말이나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 불만이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조 짜는 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왜 조를 이렇게 짰냐? 나는 왜 혼자 여기 남아있냐? 친구에게 보내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말하는데 소통이 안 된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자식아 공부 좀 해. 게임 좀 하지 마. 정신 차려. 부모가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듭니다. 애들은 무시. 애들을 강조하는 말로는 앞에 개자를 붙이면 강조법이 됩니다. 개무시, 캐무시 하면서 부모님 말을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불편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되면 호통을 치게 되고 호통을 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왜 이래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말 들으라고. 자꾸 호통을 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아파요. 목이. 그리고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호통은 고통을 부른다.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빠가 하시는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엄마 마음 이제 잘 알겠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그러시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화목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교회식으로 말하면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하자 청년부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샥 드리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라 했으면 실천하려면 옆에 형제가 있는 곳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있는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면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간의 좋은 친근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전서 1장을 보시면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하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2절부터 쭉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바울의 얘기예요. 많은 칭찬을 막 퍼부어줍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가보면 너희의 각 사람, 내가 각 사람에게 권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하던 내가 권한다, 위로하고 경계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간절히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주 친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마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1,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 2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3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주, 길어야 한 달. 그 정도 기간에 바울은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 사람들, 데살로니가 회당에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있었지만 1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관계를 맺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핍박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쳐서 할 수 없이 또 도망가요. 딴 데로 가요. 딴 지역. 그래서 한 달 맺은 그 정도 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가족끼리 아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에 10년 이상, 20년 알고 지낸 것 같은 친근한 그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엄중한 훈계도 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었을까? 분명 인간적인 고운 정이나 미운 정 쌓여서 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교제해온 관계가 다 깊은 관계냐?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서세원이 진행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다가 퀴즈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그 답을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정답은 천생, 영분이라는 것을 맞추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한 설명을 합니다. 할멈과 내 사이가 뭐지? 할멈과 내 사이. 할머니가 뭐라 할게요?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3, 40년 같이 길게 살았는데도 서로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다. 관계를 맺는 게. 그런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원수 맺을 관계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 또 헬라의 귀부인들, 그렇게 전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정만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 혈육도 배신하고 멀어질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가까워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둘로 나눠진 우리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2절 아까 14절 보시면 그냥 보시면 거기 보면 담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섬이 있듯이 담이 있어요. 그 담을 헐어주신다는 거예요. 헐어서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화목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잘 알아왔어. 10년, 20년 알았어. 당신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 그래서 그 사람과 또 관계가 좋아지는가? 가족이고 혈육이라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 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재판하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이렇습니다. 또 한 아드님은 자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가족도 원수가 되고 배신을 합니다. 설날에 명절인데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진리의 종교는 관계 회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용서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교제, 예수 안에서의 교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그 영적 교제 방법은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교제가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다. 기도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한, 선교팀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먼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전 3장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밤낮으로 깊게 열심히 간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또 계속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전도자, 가르침을 주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 간의 기도의 교제가 굉장히 풍성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그의 약점도 품고 상처도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바쁠 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우리 성도끼리 공동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도를 하면 교제가 풍성해지냐?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흔히 쉬어서 기도하고 쉽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쉬어서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써서 하니까 써서 기도가 많이 들립니다.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쉼 기도가 됩니다. 그 강조되는 단어들, 우리가 그걸 세게 발음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가? 기도가 단순히 병 고친 수단, 만사 형통의 수단, 성공과 출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의 기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 그런 소망을, 우리 욕망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위한 기도.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구하는 기도, 바로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윤동주 시인의 따님이었던,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누나의 따님이었던 분이 권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그분의 이제 사위가 암에 걸렸어요.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셨는데 암에 걸려서 골반 쪽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불편하게 앉아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한 4, 5년 그렇게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 갔을 때 계속 화요일마다 거의 교회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1시간 정도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것은 말씀으로 상담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 형제는 굉장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그는 시간을 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 바로 말씀의 위로가 자기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나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 고통을 이길 힘이 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형제의 모습을 저는 선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제가 교회 갔던 그 이듬해 그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 형제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도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형제의 눈물과 그 형제의 슬픔을 주님이 이제 닦아주셨다라고 서로 위로하고 유족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그렇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가는 자리를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털령 힘든 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잘 못 먹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계속 쌓여가만 갈 때, 우리가 그때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영광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른 박질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합니다. 유배지에서 그 반모섬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저주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우리는 싫어합니다. 바울에게 끈질기게 붙으면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또 여러 빌립보 기습도 쭉 따라왔던 그 바울이 핍박했던 유대인들, 굉장히 징그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저기서 PPT인데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악한 자로부터, 부당하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보호의 기도를 요청해요.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2절에서 말하죠.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아무나 우연히 그냥 그때 내가 그냥 괜히 그냥 믿음을 얻은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서로 옆에 보시고 말씀을 나눌까요? 당신은 서로 옆에 보시고 당신은 정말 특별한 믿음을 받으셨군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왜 있지? 이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힘들다. 그것은 성경대로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가운데 항상 바퀴가 따라와요. 잘 믿으려면 어려움이 생겨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편하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너무 변화도 없고 좋기만 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고 있지 않는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통치에 따르지도 않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이 퍼져가는 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남문교회가 하려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 바라요. 올해 이제 제자훈련 이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대상으로 하게 되고 새가족반 2월달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훈련이 이제 이번 달에 있고 이제 3월부터는 구역 모임들을 시작하게 되죠. 또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교제가 일어난 자리, 그리고 말씀을 확장하는 자리,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자리가 계속 우리 남문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가야지 우리가 이 변화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